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택하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어떻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식하고 거친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로마에서 이 네로 황제에 의한 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겪어야 할 그 핍박과 고난에 대비해서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보면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는 헬라 사상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사상이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이 다신교 문화가 로마의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 중심에 있는 그 유명한 판테온 신전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고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을 통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혼합 정책을 썼고 그런 다양성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유일신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통치 방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역적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황제와 제국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를 중심으로 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으며 다른 신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종교의식과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로마를 통치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은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이 300여 년에 걸친 이 로마 제국의 아주 혹독한 기독교 박해는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의 기세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강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본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멈추고 역으로 그 강력한 기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선포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기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이단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기독교 박해가 처음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AD 64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가 누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고 지금으로 그 지도를 보면 튀르키예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 수신자를 좀 길게 표현했는데 그 수신자를 좀 요약해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즉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 즉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 거룩함과 순종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바로 산소망입니다. 그 산소망은 거듭나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유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싶은 소망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산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입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크게 한숨을 쉬면서 내 삶 속에 이젠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한 적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썩지 않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썩어질 소망이 없다고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엔 어떻게 보이시나요? 산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탄하며 사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런 삶의 모습은 어쩌면 산소망이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산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들이닥친 갑자기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거나 한숨 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옆에다 두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와 부추가 없다고 울며 불며 한숨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쉬지 마시고 매 순간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혼합주의와 다신교를 따르고 있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의 즐거움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눈앞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시험과 근심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편지 처음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왜 성도들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이 개역 한글판도 다시 적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개정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확실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도들이 시련이란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염려해서 부드럽게 바꾼 것 같은데, 다른 모든 번역 성경들을 보면 분명하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고 또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이 아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인정해주고 이 세상이 박수를 쳐줄 때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살아있다고 인정받은 그 사대교회는 주님에게 실상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대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아래로 흐르고 있는 이 팍톨루스 이 강에서는 사금이 나고 있었고 이 허무스 평야의 그 풍요로운 농산물도 이 사대의 부유함에 일조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행위들은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부자였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내부적으로 이단도 없었고 외부적인 어떤 압력, 핍박도 없었습니다. 부유함도 있었고 안정함 속에서 사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아주 풍성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번지르르한 것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대교회는 사실상 교회 전체가 회칠한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로 인해서 너희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고 그 시련의 시간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믿음의 권면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이나 지속된 아주 혹독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이 권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의 큰 통치 세력으로 인해서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로마에 있는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종교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 종교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종교는 역시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종교다원주의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교회 안에 강력하게 침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교단들은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시대의 큰 흐름이라고 여기고 이 흐름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다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갈성 교회 성도분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은혜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고난과도 그 어떤 시련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은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한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